를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뿐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 받는 그런 걸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왜 머리가 되신 개인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 늘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한 시간.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음, 예를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처음 안에 올라와서 교제를 했을 때 굉장히 떨리긴 했지만 지금은 긴장이 되진 않아요. 뭘 해야 되나,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전에는 막 말씀도 나름대로 간증도 제일 제가 시간에 그냥 우리가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했을 때는 막 맞추고 드러내는 그런 시간보다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또 저랑 비슷한 그냥 아무튼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가 참 좋더라고요. 그분 생각도 알 수 있고 저도 제 시간을 통해서 요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이게 참 특이한 게 원래는 제가 이제 어제 교재하고 있는 것들 막 적었거든요. 적으면서는 좀 마음 가운데 벅차오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다시 재정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일단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런 교제를 나눴을 때 마음에 이제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회사를 어제 예비군을 잘 안 갔어요. 어? 쌓여 있고 쪽으로 뭔가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 마감일이요. 정신없이 이렇게 막 하루를 좀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좀 시무룩해져가지고 쉰것 같아요. 모르게 차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 길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숨어버리고 안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더 컸고 내 마음인데 왜 제가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려운지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적어오긴 했는데 어제 적어놓고 한 번도 다시 못 봐가지고 진짜 그냥 편하게 우선 제가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시편 말씀에서 제일 크게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8편 5절로 26절입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흠없으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말씀이고요. 요즘 제일 제 신앙에 있어서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립입니다. 저는 살아온 인생 자체가 굉장히 평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크게 사고를 치고 부모님 속을 썩인 적도 없고 진짜입니다. 그다음에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어요. 적당히 했고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살아온 건 없지만 하고 뭐 모나게 잘한 것도 없이 편하게 중학교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취업까지 하면서 사실 제 인생에서 제 나름대로의 굴곡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남들과 견주어 봤을 때 제 인생은 평탄하다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참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 됨됨이 하면서 살고 있는 삶이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 가정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별탈 없이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캐리어 쪽 부모니 얘가 학동 쪽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하면서 인생으로 처음 혼자 지하철을 탔던 기억이 나요. 오빠랑 같이 가게에 갔다가 가게가 심심해가지고 가고 싶다고 해서 혼자 거기 지하철 타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도배도 하시고 또 인테리어 가게도 하시고 우성동 넘어오셔가지고 타일 가게도 하시고 쭉 지내고 있는데 이 일이 이렇게 몸을 쓰고 또 고된 일이라는 거를 좀 일찍 알게 된 이유가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아빠가 현장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같이 배달도 많이 했고 일이 있으면 같이 철거도 하고 타일 붙일 때 같이 옆에 매지도 넣고 많이 해서 아버지가 참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고 저희 집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뭔가 눈칫밥으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뭔가 필요해서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뭔가 좀 아련한 말투로 필요하면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뭐 그 말이 저에게는 뭐 아직도 살짝은 뭐 한켠에 좀 찡한 느낌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아무튼 뭔가 이렇게 막 부유하게 풍족하게 이렇게 사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부모님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게 이제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뭔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자식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자식을 챙겨주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알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었고 그다음에 선교지도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한 5번 넘게 이렇게 막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때도 이제 부모님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단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기회를 먼저 주시려고 노력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고 자란 부모님은 뭔가 신앙과 자식이 가장 1순위 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뭐 교회 일이라면 절대 안 빠지시고, 그 다음에 뭐 성도님들 가정에서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교회 늦게까지 남아서 교제하고, 뭐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일상이었고, 또 이제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에 있어서 인색해 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켜봐 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1순위인 삶이 저한테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는 당연한 삶이었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자식에게 쏟은 사랑과 또 신앙의 그런 모습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어, 지금의 제가 그렇게 뭐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잘 붙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다음에 어떤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 지금 교회에서 보여지는 저의 모습들은 제가 스스로 성장해서 만들어낸 거라기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자라서 그다음에 잘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환경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의 횟수가 이렇게 1년, 2년 늘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맡아지는 역할이 좀 더 점점 심층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뭔가 저의 한계를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잘 자라서 여기까지 딱 왔는데 이 이후부터는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어떤 역량적인 부분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그 한계를 이제 마주쳤던 거는 이제 청년부 리더를 하면서 뭔가 나와 다른 어떤 일을 인정한다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이렇게 뭔가 같이 지내고 같이 섬기고 같이 뭔가 활동을 하는 게 나와 다르고 혹여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쳐내고 없애고 뭐 이 공동체에 맞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거지. 막 감정 소모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품어주고 해야 되는 거를 참 제가 못 받아들였거든요. 어,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버리는 곳이 아니라 받아줘야 되는 곳이니까. 같이 가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 그런 제 좀 인성적인, 인품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또 주기도 했고, 또 화도 내기도 했고. 근데 또 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좀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뭔가 그 어려움이 있던 사람과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품을 수 있게 하신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느꼈던 처음 느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런 표현이 조금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누구와 갈등의 문제가 생겨도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지 않습니다. 어, 대화로서 그다음에 또 기도로서 잘 풀어나갈 자신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빛고울 상목교회를 다닐 때 일이었는데요. 이것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스스로 뭔가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에 좀 얽매여가지고 교회에도 가기 싫고 뭐 앞에 서서 뭐 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저를 억제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정말로 첫 번째 힘들었을 때는 그냥 사람을 안 보고 싶었는데 두 번째 힘들었을 때는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때 또 미얀마를 다녀오면서 신앙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그때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회복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좀 고난의 절정에 이르를 때마다 뭔가 자신의 뜻을 좀 내비치시기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던 것 같고, 또 어떤 평안과 또 위로를 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 번의 신앙에 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뭔가 지금 그 고난의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네, 크게는 교회와 저의 인생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과거보다 조금 더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과거에 느꼈던 그런 고통, 고난이라고 느꼈던 거는 제 스스로에 대한 결핍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난 이게 부족해. 난 이게 없어. 난 이게 안 돼. 이런 결핍에 대한 고통이었는데 지금 느끼고 있는 좀 사실 고난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어려움은 좀 채워짐에 대한 소망이 좀 크다입니다. 내가 더 채워짐이 필요한데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결핍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음, 요즘 청년부에서 성경 연구를 같이 공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성경을 너무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성경 뭐 장마다의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이 내용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의 구원은 어떤 것인지 이런 스토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저의 가장 큰 부족함은 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삶에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이 저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 한마디로 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분별의 기준 말씀이 되겠죠. 어쨌든 저의 삶에 이 말씀이 녹아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도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요. 언제 이런 민낯이 좀
크게 드러나냐면 이제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청년들과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에 구도자들과 이렇게 복음 교제를 하거나 어떤 신앙적인 삶에 대한 교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전도부와 또 복음반에서는 제가 직접 복음 말씀도 이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함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거는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해주는 느낌이 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교제와 또 말씀, 설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이 능력이 잘 발현이 되려면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또 파헤쳐 보고 그다음에 그게 또 내 삶까지 이어져서 어떤 간증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뭔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논리 정연하면서도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 이렇게 심금을 또 올리게 되는 그런 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항상 그런 부분에 좀 감동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내가 알고만 있던 그냥 겉핥기로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인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깊게 묵상하시고 또 파헤쳐 보시고 삶에서 경험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빗대서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이렇게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간증을 듣게 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좀 뜨거워짐이 있거든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진짜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분별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경험에 좀 부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역량적인 부재도 크고요. 그래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어, 뭔가 저는 정답지는 알고 있는데 해설지는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상태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말씀을 경험하고 그런 말씀들을 교제해주고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또 가정을 이룰 때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나의 아내와 또 나의 자식들에게 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 교제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제가 교회 안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뭔가 맡은 역할에 대한 그런 심도는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데 제 스스로가 이걸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걸 너무 여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똑같은 그 관점을 그냥 제 인생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이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뭘 원하시는지 감도 안 오고요. 어,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의 삶의 방향 또 제가 저를 쓰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 졸업을 앞두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는 학교를 안 나갔어가지고 취업 준비를 그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1년이랑 지금 졸업하고 1년, 그래서 2년 정도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받은 것도 없고 마음의 평안함이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때도 간증을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간증 중에 하나는 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또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지금 벌써 9개월이 흘렀거든요. 지금 이직을 하고 싶어서 막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못 알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왜 보내셨는지, 여기서 어떤 삶을 나에게 원하셨는지 모르겠고, 어, 그다음에 이직을 또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직장이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는 그런 시간과 비용들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광주로 만약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과 비용을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더 투자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중구난방한 것보다는 하나를 집중해서 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냥 정답이 있다면 그냥 그 정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저는 제일 안정감을 느끼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가 음, 잘 갖춰진 환경 속에서 또 그런 신앙 안에서 제가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늘 음, 그런 환경이 알려주는 정답에 가까운 삶들을 살아왔고요. 그게 절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 마음 가운데 1순위로 살고 있게 됐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지금 와서는 이런 내 삶을 일구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을 분별함으로써 선택하거나 또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독립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주는 음, 저한테 주는 그런 생각들은요. 첫 번째로 교회에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메시지, 복음, 교제들을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1은 왜 1이고 더하기는 왜 더하기고 왜 1과 2를 더했을 때 2인지 그걸 내가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그걸 깊게 묵상하고 파헤쳐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인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그냥 알아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내가 깊게 씨름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뭔가 그런 거 쏟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되게 차갑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만 그런 교제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앙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는 이직도 그렇고 또 앞으로 뭐 결혼을 할 때도 그렇겠죠.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직과 결혼 이 두 개가 제일 현실적인 앞으로의 주어진 방향 같은데 이것들을 결정할 때 있어서도 어, 저의 능력 것 그다음에 저의 시야에서 봤을 때 제일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관여하셨는지를 느끼면서 또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이 두 개, 나의 신앙적 역량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으로 분별한 이 삶이 갖춰졌을 때 건강한 가정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또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답답한 고민이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고 뭔가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이 계속 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저희 상무대로 교회에서 지내면서 그냥 경험적이라기보다는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확신입니다. 확신. 아, 이렇게 하시겠구나.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관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 또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분명히 쓰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청년 형제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참 감사한 부분인데요. 요즘 이렇게 같이 하는 형제들이 참 삶에서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또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교제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누거든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교제들이 이제 금요일 큐티 모임을 할 때 잘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교제를 할 때마다 참 벅참이 있고 또 뭔가 사람이었으면은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임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또 저희 청년 형제들도 보면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진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와서 울면서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다음에 메말라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 아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셨구나. 네,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이 뜻을 내비치고자 하시는 그런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고 포기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한 확신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시키신다입니다. 이제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런 시간이 좀 허망해 보일 때가 있긴 하거든요. 저였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돈도 잘 벌고 회사도 집이랑 가깝고 교회랑 가깝고 시간적 여유도 많은 곳에 가면은 아, 하나님 섬긴다 더 좋고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다음에 뭔가 버리고 있는 버리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돌이켜 봤을 때 결국 그런 뭔가 괴로움이 또 그런 결핍이 하나님을 더 찾게 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던 것 같고 이 성장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내하고 버텼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는 출퇴근 시간이 길어가지고 차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냥 저한테 그냥 꽁으로 주어진
시간이었으면은 저는 그냥 아마 쉬었을 거예요. 그냥 누워서 뭐 핸드폰 하고 나가서 놀거나 했을 건데 차에서 제가 뭐 운전하면서 크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어, 막 요즘에는 이제 시편 그 유튜브를 다운받아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암송도 하고 또 묵상하면서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건 좀 어떻게 외람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 친구 주만 형제가 경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 강의를 뭐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런 것들 들으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그런 사실들도 막 차 타고 가면서 막 듣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냈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들에 대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 준비시키시고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즘 계속 시편과 또 시편 보기 전에 사무엘서를 봤었었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크게 다윗의 삶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처음에는 도망쳤던 두 번 도망쳤잖아요 다윗이. 근데 처음 도망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속에서 도망을 쳤고 두 번째 도망쳤을 때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도망을 쳤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도망침은 이제 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 참 뭔가 비슷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뭔가 평행선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던 과정인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했던 과정인가 이제 그 두 개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망쳤던 다윗은 결국 왕이 됐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도망쳤던 다윗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얻게 됐던 것처럼 다윗도 그런 순간순간의 행동에 하나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차이가 불러온 네, 그게 그 차이가 그 다윗의 삶을 불러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을 계속 듣고 또 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다윗이 썼던 시편들 도망쳤을 때 썼던 시편들을 보면은 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많거든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고통에 몸부림친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태. 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 제가 다윗의 삶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이 크게 저한테 어색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삶을 좀 휴식으로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말씀을 보는 것보다 말씀을 빨리 보고 쉬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삶이 저한테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있구나. 크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걸 느끼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시려고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고 또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좀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는 평생 이 상태에서 정체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신앙도 결국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주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의 신실함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신다. 이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길 원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충 그냥 삶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정도라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그 정도까지겠죠. 이 말씀에 빗대어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강교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 없는 삶을 즐겨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또 한켠에 있는 이런 마음이 참 강교한 마음이 아닌가,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네, 준비한 교재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신앙인으로서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과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은 하나님께 또 거꾸로 지고 저의 어떤 자아들을 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나온 삶을 비춰봤을 때 결국 그 끝에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이 삶이 불안하지만 평안하다라고